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9장 하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교독문 1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2장 하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광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성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권력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구촌 모든 나라를 한순간에 마비시켜버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초강대국이며 선진국이라는 열방의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인간들이 쌓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과 나약함을 다시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아니함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의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이제는 멈춰 주시옵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눈과 귀를 집중하여 성전에서와 같이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화합과 상생으로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하여 시장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사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영감 있는 교회학교 교육 현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학교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교회학교를 통해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 신음하는 영혼에게는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와 해외에 나간 가족과 집을 떠나 있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이 샘솟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안하실 귀한 우리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505장 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다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제 중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성자 김경미 권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후에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의 지상에 계신 후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련히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가 하는 건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던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소송 당사자는 아닌데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서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 하면 보았느냐, 들었느냐,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중요한 이 듣고 본 것, 본 자, 이들이 증인으로서의 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관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 12 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기도 만났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 말고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읽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은 최소한도 500명은 넘는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 주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다면 그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거짓일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꾸며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함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 감당한 그 사명은 곧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의 이 헌신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시키셨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도망가서 숨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도 있었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당연히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도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 없는 사이에 여기 오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말해주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도마를 부르셨고 도마에게 내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또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참 증인이신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령은 모든 역사의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모든 역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피하고 도망해서 숨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증인이신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올 때만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증인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들어가 하나가 되므로 제자들도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하고 있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신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마가 다락방을 떨치고 나와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을 문을 열어 젖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그 핍박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핍박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워 떨지 않았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아무것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잖아요. 본 일도 없잖아요. 단순히 누가 전해줘서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직접 듣고 본 존재가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창조 때부터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올바르고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더라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증인이시기 때문에 증인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증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구하고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꽉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 없게 말하거나 그저 누가 그러되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까지 입혀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충만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감옥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매 맞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생명 걸고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뭘 해서 우리가 산 것 아닙니다. 우린 거저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해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해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희생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지고도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갚는 길은 뭘까요? 빚을 갚는 길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들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해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의 모든 행적들을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 지고 살면 안 되죠. 빚은 갚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해집니다. 그래야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빚을 간단하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들을 꼭 다 갚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 그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위협해도,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내가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내게 역사해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어? 말할 수밖에 없어. 누가 뭐래도 말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리고 승천하셨대, 다시 오신대,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세상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3일 만에 살았대, 부활했대,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아는 데서 그치고 있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일 지난주에 끝났어. 다 끝났어. 고난주간도 끝났어. 사순절도 끝났어. 그럼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여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빚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에도 이런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널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하느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성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은혜 베푸셔서 거기에 더 큰 역사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장애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이찬수 권사님, 오원홍 권사님 가정에서 건강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꽂으셨습니다. 온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드라이브스루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코인북에 동전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직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서로 조심할 때입니다. 성전 예배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실 리모델링 공사는 잘 마쳤습니다. 본관 1,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SNS나 카톡, 유튜브 등에서 정치적인 내용이나 가짜 뉴스 등을 성도들에게 퍼나르는 것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성도들의 화목을 깰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상처 입거나 시험 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찬양 495장 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이른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오내 주소서, 오내 주소서. 제발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른다.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 많은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오내 주소서, 오내 주소서. 제발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오내 주소서, 오내 주소서. 제발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증인이신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나안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